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영광 받으시라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제목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총을 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문명 그리고 산업의 발달 이런 데는 다 강이 있었습니다. 큰 강이 있었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표현하기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물은, 성경이 말하는 이 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다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있습니다.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목말라고 난이도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가 있음을 아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지 못하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곳곳도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줄기가 긴 줄기로 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을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 올해 7월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물은 다음 세기의 석유다. 특별히 강연안 국가들을 보면은요, 터키와 이라크는요, 티그리스강 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달지, 첫 문명 발달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라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일어났죠. 이 티그리스강, 터키와 이라크 접경 지역에 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나일강, 서로가 물을 차지하려고 상류에 있는 나라들이 큰 댐을 짓죠. 댐을 지으면 자기 나라는 물이 있어서 좋은데 물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밑에 있는 나라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유 전쟁이 아니라 물과의 전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안 그래도 너도 나도 싸우기 때문에 물은 부족하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또 가뭄이 심화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 없어도 됩니다. 석유 없어도 돼요. 옛날처럼 구석기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석기 때에도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의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이죠. 물이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오늘 예수 하나님이 또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고 오염된 물을 나무에다 주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지요. 저희 집에 포이즌 아이가 있는데요. 그 포이즌 아이 작년에 저랑 아내 정말 한 달 고생했어요. 잘못 가면 이게 건드려져가지고 포이즌 아이 올해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잔인한 방법을 했죠. 클로락스를 뿌려버렸습니다. 클로락스 확 뿌리니까 며칠 전까지 말라 죽더라고요. 빗물 맞았으면 살아나죠. 이처럼 우리가 무슨 물을 먹는가, 어떤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 생명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가는데,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물, 세상 물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먹을 것인가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우리 친구 있는데 얘는 하루에 그 스프라이트 하나, 잠자기 전에 스프라이트 시원한 하나를 꼭 마셔요. 한 캔을.
그러면 젊은했지만 이가 성행하지 않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치과 치료 안 한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 마셔요. 나쁜 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신기한 맛이 있죠. 반면에 이 물은 사실 그렇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맛이 없어도 물이 쏘다보다 좋은 것처럼 건강에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너무 지루하고 단조로워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바깥 세상의 가르침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죠. 마치 음식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2끼, 3끼 밥을 먹는데 별거 아닌 이러한 밥 골고루 자주 먹는 게 좋은 녹용이나 비타민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또 밥을 먹게 되는데 뭐가 영양이 결핍되면 현기증이라도 나서 또 잘 먹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적인 것은 현상이 보이기를 뭘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결과가 있겠죠. 오늘 1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악인들과 같이 있는지, 죄인들과 같이 있는지,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는지,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보면 내 영혼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1절은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성은 자라는가?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성은 자라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톨리도에 계신 미국 목사님 계신데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11학년이에요. 11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자 여자친구 사귀어도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1학년 중요한 학년인데 11학년이다. 그래서 성적도 중요한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귀는 건 좋은데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노할 수 있다. 이 아이가 그랬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하나님도 사귀고. 근데 얘가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여자친구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손에 잡을 수 없는데 여자친구는 손도 잡을 수 있죠. 얘가 걷잡을 수 없어요. 점점 신앙이 그냥 제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얘가 감정을 조절을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어머니 아버지가 보셨죠. 얘 안 되겠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다. 조절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가 동의하에 아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는 걸 그만두었다고 그래요. 가정마다 가치관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집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엇을 받아먹고 있는가, 어디다 시간을 보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 영성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하셨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 주고 사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비앙이 비싸지 않을까? 에비앙이 한 병 안에 3불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에비앙이 비싼 것 같은데요. 돈 조금이라도 더 돈 주고 좋은 물 마시려고 하는 거죠. 돈 주고 좋은 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좋은 영생수인 생명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수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무료로 주셨죠. 값없어서 하찮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죠. 이 가장 좋은 것들, 무료로 주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을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에서도 물, 말씀, 예수님은 본인을 생수라고 하셨는데 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말씀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물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가? 좋은 걸 먹어야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땡까리 넣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날마다 읽어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말 했죠. 책에 대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가시가 돋는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이라는 좋은 걸 통해서 나의 인격을 다듬지 않으면 입이 막 거칠게 나오잖아요. 사람들 상처 주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책 읽는 건 너무 중요하다. 올해가 지금 가을인데, 지금 가을인데요. 좋은 독서의 계절이죠. 두보라는 이 중국의 시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라면 평생 동안 책 5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 되신 여러분들 책 얼마나 읽으셨어요? 여자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책을 그렇게 5 수레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엄청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책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발전하고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책을 읽으면 좋잖아요. 똑똑해지고 출세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권력만 잡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우리 많이 보죠. 정치인들 중에서 법대 변호사나 좋은 학교 안 나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 정치인들, 대통령들, 그 나라에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권을 다 잡아보세요. 이상해지죠.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에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장원급제한 사람들만, 책 외운 사람들이죠. 책 외운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좋은 성현의 글들을 다 외워도 정작 정치문에 딱 들어가면 내 편, 네 편은 갈라지니까 좋은 책 읽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출세는 했는데 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상대편 칠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얻을까? 우리 가족, 내 집안 이렇게 되어가죠. 참 신기하죠. 차라리 안 배운 거 못 배웠을 거예요. 책을 외웠잖아요. 다
당대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이 조정은 또 공무 대신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난할 때 책 읽어서 이상향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려요. 정권을 받고 권력을 갖고 잡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였죠? 책을 읽는 건 중요하죠. 책 외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대로 또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산다는 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인 몸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방울 다 흘리시고 본인은 사라지셨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은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말은 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든가. 얼마나 힘이 든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물가에 심은 나무, 물을 빨아먹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성경을 읽는다 라는 것은 암송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질타하셨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었고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열심히 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야겠지만 이제는 더욱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내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묵상하는가? 시간 빼어놓고 음식을 내는데 시간 빼어놓고 정말 성경책 읽어야지 않겠다. 읽지도 않는데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내가 실행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를 보여줘라. 행위를 보여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지요. 농사철에 아무리 바빠도요.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은 겨울에는 쉬지요. 아무리 우리가 돈 벌려고 열심히 해도 우리 24시간 안 자고 일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 떼어놓습니다. 먹는 시간 떼어놓죠. 이 가을에 우리가 바쁘지만 시간을 떼어내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 또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너희들 위선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는데, 책망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는 알고 많이 아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시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경 열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묵상하며 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사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